합시다. 공간 패스와 골인의 목적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좀 좋아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축구를 잘 할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뭐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굉장히 잘 해주니까 괜히 우리도 기쁘죠. 동네에서 하는 이 아마추어 동네 축구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메이저리그의 축구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 물론 다 차이 납니다. 체력도 차이 나고 훈련도 차이 나고 뭐 모든 게 다 차이가 나요. 기량도 차이 나죠. 실력도 다 차이가 나는데 그냥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냐면 패스의 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패스가 차이가 나냐면 공간 패스의 차이예요. 공간 패스의 차이. 이게 뭐냐면 아마추어 동네 축구는 사람한테 공을 줍니다. 그래서 공을 받은 뒤에 공격을 해요. 둘 다 아마추어니까 대충 통합니다. 그런데 프로 무대는 사람에게 공을 주면 골을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이저리그는 눈에 보이는 데다가 패스를 해가지고는 절대 골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지만 전혀 엉뚱한 데다가 공을 차주고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서 그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죠. 그래서 이 공간 패스 능력이 뛰어난 것, 그리고 공간에 알아서 뛰어 들어가는 것,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반드시 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래서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축구를, 손흥민 선수 거는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좀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한데 우리나라 축구를 보다가 그런 유럽 리그를 보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프로축구 무대가 뭐 작진 않은데, 좀 미안한 말이긴 아니라 솔직히 유럽의 그 패스하는 이 수준을 보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골을 잘 못 넣는 거 아시죠? 대표팀에 오면. 그게 저 이번에 좀 느꼈어요. 무슨 차이인지를. 뭔 차이인 줄 아세요? 공간 패스 차이예요. 손흥민 선수 뛰는 걸 보면 그쪽 선수들은, 야, 그 해리케인인가 뭐 그 있어요? 패스해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는 기가 막히게 그 공간으로 가 있어요. 당연히 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좋아도 수비를 뚫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혼자 뚫고 들어가서 골을 집어넣는 이 정도가 축구는 쉽지 않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리그에서 골을 잘 넣는 이유가 골키퍼 앞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패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간 패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축구하고 동네 축구하고. 그래서 이 패스를 받는 위치에 가는 것과 그 패스를 해주는 것이 메이저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요. 축구가 벌써 그냥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끝내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앙이 아마추어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받도록 주십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뛰어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다가 먹여주고 그 앞에다가 내려줍니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와 가나안 들어간 이후는 완전히 갭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이 들어간 이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때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뭐가 믿음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좀 다니고 말씀을 좀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생겨갖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앞에 와가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하나님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뭐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아마추어, 눈앞에 줘야만 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신앙의 역군들, 신앙의 거성들에게 공간으로 패스를 하십니다. 공간으로. 그걸 우리의 교회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곳,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패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리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것이냐?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셔도 큰 문제 없고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 좀 소문이 좀 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의 요기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패스를 주시면 움직이는 사람과 아마추어 동네 축구라 그랬어요. 아니면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서 믿고 그리로 올 줄 믿고 뛰어 들어가서 그 공을 받아서 골인을 넣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뀌어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좀 메이저에서 뛰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 이름은 세계가 모르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름은 알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뛰면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 손흥민 선수가 길거리를 다니니까 그 여러 사람 와서 사진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참, 막 사진 쏜 막 이러면서, 그죠? 손을 줘야지 쏜 그러는데, 그죠? 근데 제가 갈 때는 아무도 사진을 찍자고 안 그래요. 왜냐, 동네 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메이저리그급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졌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대하여는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존귀한 성도이지만 쓰임 받는 것도 저는 좀 크게 쓰임 받고 메이저급이 되고 싶습니다. 동네 지나다니면 사진 좀 찍자고 그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요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 사마리아로
사이라고 사마리아를 먼저 얘기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셨다. 뭐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시는 사이에 한 동네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십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뭉쳐 삽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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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참,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부정하다를 타이핑을 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참 그들의 인생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오면 같이 어울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범죄한 자들처럼 취급받으며 자기들끼리 몰려 살면서 그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나병환자촌의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전에 한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회로 가셔서 목회하는데 한 노인 권사님, 나병 걸리신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한참을 안 놓더래요. 막 쓰다듬으면서 한참을. 그래서 약수가 끝났는데 계속 붙잡아서 손을 안 놓으니까 권사님 왜 이렇게 손을 오래 붙잡고 계세요? 이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고운 손을 처음 봤어요. 이런 정상적인 손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손은 다 거칠게 고름이 피고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집니다. 돌을 집어 던지는데 저희 꺼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한 것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까이 가진 못하고 주님 앞에 법이 있으니까 돌 맞아 죽으니까 가까이 가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애리더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로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큰 짱돌을 집어서 휙 집어던지며 부정한 것들아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정하다를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소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돌을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얼마나 감동스럽던지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니겠어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실은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돌을 던지시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말씀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고쳐주시지도 않아놓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미는 뭔 의미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섰다는 것을 나병 환자가 끝났다는 것을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니들이 제사장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섰다는 것을 가서 확인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특이합니다. 안 나섰거든요, 지금. 안 나섰어요. 원문은 안 나선 걸로 표현해요. 안 나섰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부지런히 제사장에게로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요. 가다가 막 한참을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성전으로. 그 길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가던 도중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그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패스는요. 사람에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그들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패스는 가는 길에 던져졌어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사람 사랑하시는데 좀 약간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말이. 사람에게 던진 게 아니라 가던 길에 던졌다. 만약에 자, 이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10사람 중에 2사람은 뭐야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뭘 가다가 돌 맞아 줄게. 못 가. 난 안 가. 이러고 2사람은 안 가고 8사람만 갔다면 그러면 누가 고침받았을까요? 8사람만 고침받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치료를 선포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포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패스가 된 것이 아니고 가는 길에 패스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일부러 쓴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왜? 안 갔다면 절반은 가고 절반을 안 갔다면 간 사람만 고침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표현된 게 사람이 다 사람에게 선포됐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셨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들은 10명이 다 갑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이 패스하신 공을 확실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수준이 좀 더 높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할게요.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은 골을 못 넣습니다. 골 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갖고 뚫고 나가진 못해요. 그 수준은 자기만 괜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1대1 그냥 잘 믿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 많고 근데 신앙이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신앙이 나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족들하고 잘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된다는 것. 사역의 신앙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나야라고 하는 범주. 그죠? 이걸 뛰어넘는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는 범주가 되기 위해선 나한테 내리는 것만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역으로 주님이 패스를 하세요.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셔도 돼요. 그냥 그래 너 돈 없냐? 돈 이거 써라 이렇게 주신다고. 그런데 사역을 위한 물질의 크기는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혼자 그냥 쌀 사 먹는 거하고 달라요. 사역을 위한 물질과 사역을 위한 건강과 사역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지경들은 여러분한테 던져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로 던지냐? 사역지로 던집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지경으로 던져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경에 하나님의 패스가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은 패스를 실패하지 않으세요. 사람 축구 선수는 실패해요. 하나님은 패스를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발 앞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주님의 패스를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달려가서 패스를 받으면 됩니다.
예, 이걸 믿으면 가끔씩 여러분 그 큰 리그의 축구들도요. 서로 사인이 안 맞고 서로 확신이 안 되면 공만 혼자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꽤 나와요. 예. 줄지 안 줄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반대일 경우도 있죠. 혼자 들어갔는데 공이 패스가 안 와. 그러면 막 왜 안 줬냐고 막 뭐라 그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축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축구는 패스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패스하시는 분은 100% 정확합니다. 패스하시는 분은 완벽해요. 문제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자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안 들어가면 공은 혼자 흘러가고 말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10명의 환자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패스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골을 집어넣어요. 믿습니까? 그들이 다 나섰어요. 정말 멋지죠. 패스를 딱 받으니까 그들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패스를 받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패스는 명확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의 목적은 골을 넣는 것입니까? 네? 골을 넣는 건가요?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경기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골을 넣으면 이기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내가 골을 한 골만 넣고 상대가 2골 넣으면 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결받았다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의 기도의 제목에 물질의 능력을 받았다고 이겼다고 표현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서 그 지경에 사역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 대로 물질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정말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해서 자기의 물질로 교회에 크게 기여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크게 망하는 꼴을 봤어요. 뭐가 틀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패스는 받았는데 패스 받아서 골은 집어넣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자기의 골문을 지켜야 되고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골 넣었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자기 위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골인이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 뒤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골을 넣는 이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목적이 골을 넣는 데에 멈춰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질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안 주세요. 왜냐하면 골 넣고 거기서 혼자 기쁘고 날뛰다가 끝날 거니까. 아닙니다. 골을 넣은 이유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주님께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골을 집어넣은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냐? 주님의 예상에는 다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패스한 걸 다 받아서 골을 집어넣고 그들은 다 경기가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버렸느냐? 여러분 골 한 골 넣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는 사역을 잘 감당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제발. 엉뚱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들이 멋들어지게 사역해서 큰 일을 이루는 거가 여러분들의 큰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큰 사역은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기쁘죠. 근데 뭐를 하고 싶어요? 사역은 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것이 기뻐야 돼요. 그게 주님께로 오는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은 큰 것을 집어던져주고 그 패스를 받아서 골을 집어넣고도 여전히 행복하며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원래 기뻤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근데 이것을 까먹고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을 큰 거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큰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굉장히 초반에 실수합니다. 귀신들을 막 내쫓으니까 그게 큰 건 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쫓겨가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주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야 진짜 큰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니네들이 지금. 진짜 큰 건 그게 아니야.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야. 그걸로 기뻐해야지. 니들의 기쁨이 틀렸다. 귀신 내쫓고 큰 사역을 하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한 도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천군과 천사도 할 수 있는 것들. 천군과 천사들이 그거 다 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은 천사들이 하는 그 병고침과 천사들이 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 천사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천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들을 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천사들이 진짜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뭘 부러워하느냐요?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경이롭게 여긴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 엉뚱한 것을 더 기뻐하고 엉뚱한 것을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커요. 찬양하는 그 한 구절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큰 거라고. 그게 안 크니까 가짜인 거예요. 다른 걸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엉뚱한 것은 열심히 내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한 것, 자녀됨의 기본, 이것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인데요.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람에게 집어던져주는 수준은 아마추어입니다. 믿음으로 공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역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 건 골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골인의 목적지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승리라고, 이기는 거라고. 이기는 경기를 하려는 거지 골 넣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라는 것은. 그죠? 골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0대 99면 99골을 넣었어도 져요. 근데 그 99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 경기지. 그죠? 그 사람은 패자기 때문에 승점이 없어요. 99골을 넣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99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성도의 기본이 없다면 그건 패한 경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경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골을 넣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찬송 한 구절을 똑바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엔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쓰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한마디의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원래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본질이 안 되는데 기본이 없는데 뭐 예배 뭐 대충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말씀도 그런데 푸는 것들은 다 우주를 푸고 있어요. 그게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우주가 컸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붙드셨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은 크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다시 새기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큰일하는 건 믿음으로 나가 받으면 골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공간 패스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주시면 하고 이걸로는 큰 일은 못한다. 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한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시면은 다 하죠. 주시면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시면 할 수 있는 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간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 패스는 정확하게 날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뛰어들라고 기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패스해달라고. 근데 패스가 나한테 안 오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어디로 주시는 거야? 이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 뛰어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뛰어들어간 거예요. 주님 패스는 계속 공만 흘러갔죠.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죠? 예.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패스 여기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패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패스는 다 흘러가 버렸어요. 안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앞에다 주십니다. 예, 앞에다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전혀 그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력이 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좀 그리고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좀 사역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간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신뢰로. 예. 믿음, 제가 확인과 확신을 분명히 갈라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확신이 아니라 확인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예. 다 확인되는 것만 하고 확신으로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역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 주시면 사역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지는 그래도 아닙니다. 목적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찬양하고 오늘 이 사람처럼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큰 걸로 여겨요. 그에게 최종 목적지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마디 찬양과 한마디 예배의 태도와 한마디의 여러분의 그러한 한 움직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본이 사실은 이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패스하신 걸 받아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귀신 내쫓고
큰 기업을 일으킨 게 큰 게 하나님 그걸 크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거 원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고. 근데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패스 받으려고 뛰어 들어갔으니까. 있게 해주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크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는데 거짓말하는, 여기 서는 사람은 거기 앉았을 때 다르면 가짜야. 그거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그죠? 예. 여기서는 찬양하는 척하고 뭔가 대단한 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척하지만 거기 앉아갖고 내동 안 보고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목적이지. 그게 큰 거지.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게 큰 거지. 여러분, 뭐 큰 일을 하는 것을 거꾸로 큰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기뻐야, 말씀이 기뻐야, 순종이 돼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하고 골만 놓고 집에 갈 거면 경기는 졌어. 그 사람은 더 이상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 예? 패배해서 결승전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축구는 성경적인 경기예요. 아, 이렇게 설명이 성경하고 딱 맞아. 예. 그러니까 가끔 가서 공도 좀 차보시면서 배워보시라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공간 패스,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골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초신자 때, 아마추어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